우리는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의 경륜이 쌓여갑니다. 나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륜과 경험이 쌓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정말 모르겠다 라는 그러한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여러분, 한 달 이상 폭염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번 주까지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정말로 심히 안타까운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비가 내리고 갑자기 날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 바뀌었죠. 진짜 인생 모르겠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 폭염이 끝날지 몰랐는데 비 한 번 왔다고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날씨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면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을 때에도 왜 욥이 고난을 받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도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하죠.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 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의롭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누가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고, 또 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가족의 행복이면 행복,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입니다. 그래서 욥은 세상 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욥만큼은 어떠한 고난도 받지 않고 저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저도 또한 욥 정도라면 고난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편안히 살다가 죽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나서 욥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기서 39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욥 앞에 등장하십니다. 이 천둥과 천둥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같이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 질문에 답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땅의 기초가 놓일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 질문부터 이제 질문을 섞어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에 여러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늘을 펼칠 때에 여러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쏘아올 때에 여러분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구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좋을 것인데 왜 사람들이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외계인이 있다, 없다 그렇게 옥신각신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늘에 그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와 같은 존재를 또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의심을 품게 하십니까? 차라리 지구만 만드시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그것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질문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입을 가리게 된다. 그 의미를, 그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그때서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에 증거하고 있다. 역사하심에 대한 증거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백성에게 이제 알게 하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에,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원망한 거예요. 불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통하여서 출애굽할 때에 그 사이에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이방 민족들, 탐욕의 무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탐욕의 무리가 거기에 끼어 있어서 이제 출애굽하고 한 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광야에서 삶을 사는데 너무 죽겠어. 이제 죽을 지경이죠. 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물도 없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도 만들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산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원망거리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의 무리가 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탐욕의 무리는 누굽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겠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겠죠. 근데 광야에 나오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어요. 그때에 이 탐욕의 무리도 그것을 봤다고요. 이야, 저 정도 위대한 신이면 우리가 평생 따라가도 걱정 없이 살겠다. 그래서 따라 나온 건데 처음에 어떤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빠지면 물에 수장돼서 죽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칼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점점 불만이 쌓여가는 거죠. 원망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강바닥이 메마른 땅이 되게 하고 그 땅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땠어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부터 해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탐욕의 무리가 함께 누구를 찬양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했다. 소고를 치며 꽹과를 치며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런데 계속 매일 1년 내내 그 만나만 먹으니까 어때요? 질려요, 안 질려요? 질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밥하고 된장국만 먹으라고 하면은 여러분 견딜 수 있습니까? 네? 제가 듣는 간증들 중에 가난했을 때 과거에 우리나라에 라면을 그렇게 많이 먹은 사람이 있었다고. 근데 내가 듣기에 라면을 1년 내내 먹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요. 한 달 먹으면 많이 먹는 거예요. 한 달 먹어도 정말 라면을 평생 쳐다보지 않습니다. 네? 삼시세끼 라면만 먹는 그 사람이 한 달 라면 먹잖아요. 평생 라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라면을 먹고 또 금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만큼 한 가지 음식을 계속 먹는다는 것은 괴로움인 것이죠. 처음에는 만나가 너무나 맛있었어요. 맛있다고. 근데 점점점 실증이 나고 이 탐욕의 무리가 이제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다. 고기가 먹고 싶다. 원망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냥 우는 거예요. 원망하면 우는 거예요. 그냥 문 밖에서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는 진짜 먹을 거 진짜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매일같이 만나 먹어야지. 물과 만나,
눈 뜨면 맞나? 꿈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맞나?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세. 그 전에요, 모세에게 수도 없이 원망했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광야에 나와서 물 좀 달라, 물 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물을 내고 백성들을 목마른 그들을 해갈시켜주고 시원한 물을 주었다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반석을 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흘러나오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우는 소리만, 신음소리만도 들어주신다. 울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왜 나타났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니까, 그들의 마음이 아파하니까, 고기 못 먹었다고 그렇게 슬퍼하니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특별히 고기를 주겠는데, 아까 읽었죠? 한 달 동안 내내 너희 코에서 고기 냄새가 떠나가지 않도록 고기를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듣고 그냥 생각하면은요, 그냥 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하나님이니까 뭐 고기를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고기를 준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냐고요? 여러분,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5번 도로가 있어요. 5번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가 같이 캘리포니아 전역을, 미국의 그 서부를 그냥 관통하는 5번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5번 도로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한 5분 동안 가는 길에 옆에가 다 서로 가득 찼습니다. 5분 동안. 차로 5분 가는 굉장히 오래 가는 거거든요. 5분 동안 그 옆에 소들이 그냥 바글바글해요. 그 고기도 200만 명을 먹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광야에서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그런 질문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고기 준다니까 고기 주겠지. 아무 생각 없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고기를 주신대. 한 달 동안 200만 명을 한 달 동안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고기를 주신대. 고깃집에 가면요, 고기 1인분에 몇 g인지 아세요? 200g. 그죠? 200g. 200g 양 사십니까? 배부르게 먹으려면은 2kg를 먹어야 되나요? 네? 그 정도 먹어야 배부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이제 한 달 동안 고기를 좀 먹게 할 때에 메추라기를 높이는 2규빗, 넓이 길이는 하루를 갈 정도의, 그러니까 하루 가면 몇 킬로입니까? 4kg 아니에요. 4kg. 4kg의 그 공간을요, 2규빗 하면은 대략 1m가 조금 넘습니다. 한 1m 4cm 정도 돼요. 근데 그 1m 4cm 메추라기가 얼마나요? 한 요만하잖아요. 이거를 1m 4cm 정도 높이로 4kg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놀라운 눈치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그 많은 메추라기를 그렇게 채우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200만 명을 먹이려고 한 때에 보세요. 1m에서 4kg의 그 공간에 메추라기 가득 차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 온 지구를 다 뒤져서 모아놔도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메추라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생각이 많은, 또 의심이 많은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손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졌느냐? 능력이 줄었느냐? 지금까지 많은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나서 능력을 못하겠느냐? 행하는 것을 못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중해 연안은요, 원래 이제 메추라기는 철새입니다, 철새. 이 메추라기가 철새여서 먼 거리를 날아와요. 지중해 그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와요. 시내 광야 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날아오다가 거기에서 이제 쉬게 됩니다. 그러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메추라기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 달 동안 그렇게 되지는 않다는 거죠. 아무리 철새가 많아도 200만 명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200만 명 한 줄로 세워놔 보세요. 얼마나 깁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그 많은 숫자를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그 메추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죠. 근데 여러분 앉아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지구는요, 자전을 합니다, 자전. 아셨습니까? 자전하는 거. 자전이 뭐예요? 계속 도는 거죠. 또 뭘 합니까? 공전을 한대요, 공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한대요, 이렇게.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 초속 30km. 초속 30km. 안 놀라시네요. 그러면 태양이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태양은요, 은하계를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어요. 공전하는데 초속 몇 킬로로 공전하시는지 아십니까? 200, 과학자들 그렇게 하면 230에서 250km. 초속. 눈 깜짝하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가 초속 30km죠. 근데 우리 은하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는 별은 초속, 놀라지 마십시오, 1200km. 이 별이 초속 1200km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또 우리 은하는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우주를 중심으로 우리 은하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 사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가운데에 조그마한 지식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앉아서 그것을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아들인다. 아무런 의미 없이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요. 시편 8편은 다윗이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니하고 뭘 해야 합니까? 감사해요. 한 달 내내 만나를 주든 1년 내내 만나를 주든 40년 동안 만나를 주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그냥 허무한 것들입니다.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이 허망한 것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오늘 내가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는다는 믿음의 백성들이 째째하게 살면 안 돼요. 마음을 넓게 하세요. 생각을 넓게 하시고 깊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광야에서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탐욕의 무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 없이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들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10가지 재앙도 그가 일으키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시내산에 올라와라.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께서 법궤에다 뭘 썼어요? 10계명을 써서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모세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먹이실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먹이실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의심.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의심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마음속에 할 수 있을까?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제가 본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제 친구가 이제 의정부 쪽에서 목회를 합니다. 개척교회에서 한 5년 하는데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쫓겨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봤더니 월세 120만 원 주고 이렇게 교회 하면서 이렇게 다 사용했는데 이제 추석 때까지 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어린이집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가 10억이래요. 개척교회에 뭔 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을 만났더니 8억 5천에 그걸 팔겠다. 그래서 은행에서 한 6억 정도 대출 받고 나머지 돈 한 2억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2억을 같이 사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마음에 얼마나 애가 타고 있을까. 마치 모세와 같은 심정이겠구나.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곳에 그냥 이 짐을 벗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데를 하게 속상했어요. 그런 심정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그 어린이집 하시는 그 주인이 1년 동안 3천에 100만 원에 그 건물을 다 사용합니다. 대지가 340평 정도 되는 그 건물에 그 대지에 60평짜리가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다 사용합니다. 월에 9만 원씩. 그리고 1년 내에 해서 이제 이렇게 갚도록 이제 이 건물을 사도록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이제 내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월세 120만 원이니 똑같은 것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340평이나 되는 대지를 주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생각은요 계속 갇혀 있어요. 우리의 그 어리석음으로 늘 좁은 생각으로 갇혀 있다고. 어린아이들 보세요. 부모가 사탕을 하나 사줬어요. 사탕 한 번만 줄래 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 좀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줘요. 근데 안 줘요, 처음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했잖아요. 달라고만.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다윗은 왜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 하나님이 저를 천막에서 지능했을 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그 마음이었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바꿔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손 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손히 드리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가 돼요. 수동적이었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여러분의 환경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그런 마음.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시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집에 아파트 15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 언덕, 맨 꼭대기에 언덕 위에 세워져가지고 한 30층 높이는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세상이라기보다는 동네가 쫙, 우리 앞에는 뭐 거칠 게 없어요. 맨 끝에 산까지 다 보이는데 거기에 매하게 차있는 게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지금도 찌르고 있을까? 찌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돌아오지 않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다가 이제 주님의 길로 돌아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만 의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앞으로 나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펑펑 울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도 좋아요.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세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아무리 잘 활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바라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26장 영혼의 찬양 426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